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 제가 자주 묵상하는 본문인데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다윗에 대해서 드는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다윗이 그렇게 불쌍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유가 뭐냐? 제가 다윗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복잡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아는 바, 다윗은 살면서 이런저런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양심이라는 게 아예 없는 사람이었다면 다윗의 인생은 훨씬 더 행복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당했던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 사울이라는 사람 막대기의 고난이었는데 그가 이 고난을 무려 10년 동안 당했거든요. 그리고 그 10년 안에서 최소한 4번 이상은 죽음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다윗이 이 고난을 훨씬 더 빨리 끝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윗이 원수 블레셋을 이기던 날 이미 민심은 다윗에게 기울었기 때문에 그날 얼마든지 반역을 일으켜서 더 빨리 왕이 되고 고난을 끝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사울이 엔게디 광야의 굴 속에 숨어있던 다윗을 잡으러 온 일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날 사울이 그 많은 굴 중에서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오더니 다윗에게 등을 보이는 채로 용변을 본 일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어요. 그때도 다윗은 이제 사울을 죽이고 고난을 그만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그때도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왜냐? 사울을 그런 식으로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순종은 했는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한 것 때문에 다윗의 고난이 엄청나게 길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고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대가를 치를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뭐냐?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분명히 있었는데 내 소원과는 정반대로 때만 되면 성적인 죄를 또 저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인종중독이 올라오면 하나님이 금하시는 인구조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정기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괴로워서 땅바닥을 뒹굴고 자기를 혐오하면서 그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 다윗이 조금 더 뻔뻔한 인간이었고 하나님을 조금 더 덜 사랑했다면 그의 인생의 원래보다는 훨씬 더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람에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게 너무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여기는 건 이겁니다. 그는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즐거웠던 사람이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살다 보면 어김없이 때가 됐을 때 죄악된 욕구가 몰려오는데 다윗은 그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늘 악한 욕구와의 싸움에서 패배해요. 그러니 또 경계를 넘어서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너무 이중적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왜 이렇게 모순적인 인생을 살았던 걸까요? 바로 그 답이 다윗의 아버지에게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이 다윗의 원가정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다윗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몇 개 남겨놨는데 그게 뭐냐? 일단 다윗이 그 가정의 막내였는데 성경에는요,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한 절도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런데 또 성경을 보면 그의 아버지 이새는 늘 다윗과 거리를 두면서 굉장히 비천한 일을 시켰는데,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서 왕을 뽑던 날 너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새가 다윗을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향한 이새의 태도를 보면 마치 다윗은 자기 아들이 아닌 것처럼 취급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집의 형들도 다윗을 챙기거나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 왜 막내 다윗이 이렇게 미움을 받았을까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어머니가 다윗을 낳다가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요, 다윗이 그 집의 막내인데 그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어머니가 무슨 이유에선지 부재 중이라는 건데,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막내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어머니가 막내 아들을 낳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은 책임이 다윗에게로 향하면서 아버지를 비롯해 그 집의 형제들 모두가 다 다윗을 싫어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뭐냐? 10절을 보면 다윗이 고백하길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집에서 주는 걸로 먹고는 살았으나 사실상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때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일단 다윗이 어머니 없이 자랐기 때문에 애정 결핍은 기본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일생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한 사람에게 기준을 세워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어머니는 사랑을 줘야 한다면 아버지는 뭐가 되는 거고 뭐가 안 되는 건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을 세워주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는 자녀들이 목숨처럼 여겼던 게 뭐냐면 아버지의 축복 기도였습니다. 결국 야곱과에서도 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피 튀기는 전쟁을 했고, 요셉 집안에서 형제들의 싸움도 결국 아버지의 축복을 누가 받을 거냐, 이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축복, 이게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고 기준을 세워줄 때 그게 정말 자녀의 인생에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빌어준 축복대로 자녀 인생들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아버지라는 존재가 가진 영향력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 절대적인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인생을 살면 자녀는 싫어도 그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손에 술병 들고 살면 자녀도 그 손에 술병을 드는 것이고, 아버지가 손에 얻어먹는 깡통 들고 살았으면 어느 날부터 자녀 손에도 그 깡통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엇보다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게요, 사람마다 죄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딱 맞는 기준을 세워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딸 같은 경우에 제가 가만히 이 아이를 보니까 얘가 저를 닮아서 약간의 강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경계 안에서 사는 것도 잘하고 뭔가 안 된다고 말하면 포기하는 것도 빠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힘들어하는 게 뭐냐 하면 뭔가 틀에서 벗어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고 누가 자기 기준에서 어긋나면 그거에 굉장히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어떤 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제 딸을 보고 있으면 얘는 집 나간 탕자보다는 집 안에 있는 탕자의 기질이 훨씬 더 세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이 죄를 짓고 돌아오면 그 동생이 반가운 게 아니라 죄 짓고 온 동생이 무시되고 내 동생이 돼도 죄를 지으니까 경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딸이 이래요. 그러니까 얘가 친구들한테 상처를 받으면 저한테 그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친구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걔네들이 내 말을 안 듣지?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혼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 왜 내 말 안 듣니? 이런 말은 어른들이 하는 말이지 애가 쓰는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어린애한테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권위적인 태도가 나오는지 이걸 생각해보면 이게 제 책임인 거예요. 얘가 벌써부터 목회자 자녀로 살다 보니까 벌써 권위적인 태도가 생기고 독선적인 모습이 있는 겁니다. 이건 전적으로 아버지인 제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가 어제 아내한테 듣고 이런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를 회개하면서 어제 아침에 한 적용이 뭔지 아십니까? 저희 집에서 항상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건 제 아내가 하는 일인데 어제는 제가 아이를 데려다 주면서 둘이서 유치원을 간 거예요. 그리고 차 안에서 제가 얘한테 한 줄의 문장을 가르쳐 줬는데 여러분 혹시 가수 양희은 씨가 했던 그 유명한 명언을 아십니까? 그게 뭐냐 하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양희은 씨를 약간 따라해 봤는데 어색했으면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제 딸아이한테 이걸 이제 연습시킨 거예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예지야, 아빠 따라해봐.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걸 차 안에서 둘이 계속 연습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누군가가 죄를 짓고 실수할 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 제가 제 자신한테 말해야 되고, 제 딸도 친구들이 실수할 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저와 제 딸이 왜 남들의 실수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제 딸과 제 마음에는 기준에 대한 강박이 있고 그 기준에 어긋나는 사람에 대해서 무의식적인 정죄가 있기 때문에 제 딸과 제가 가져야 되는 태도가 뭐냐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걸 우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왜죠? 우리 중에는 강박과는 정반대로 모든 것에 심각한 게 없고 무심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원래 평소에도 모든 게 괜찮고 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그게 심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은 저와는 반대로 모든 걸 심각하게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내 자녀의 죄패가 뭔지를 아버지가 정확히 파악하고 이 아이에게 맞는 기준과 울타리를 정해주는 역할은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라는 제사장의 권위는 집안에서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어준 경계는 자녀가 거부하고 싶어도 무의식 속에 그 기준들이 각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죄라고 경계를 그어주면 그게 내 자녀의 인생의 브레이크가 되면서 자녀가 죄를 향해 달려가다가도 멈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가 해주는 겁니다. 아버지는 대단한 존재예요. 그런데 다윗의 고난이 뭐였냐면 그에게는 경계와 기준을 세워주는 아버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옳고 그름이 뭔지를 알아도 그의 무의식에 아버지가 달아준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나도 모르는 어느 날 죄를 향해서 질주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는데도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겁니다.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가 죽을 때까지 죄 속에 뒹구는 인생을 산 게 아니라 결국 그가 거룩한 삶을 이뤄냈고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등극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이 하얀색 바탕에 위아래는 파란색 줄무늬가 있고 그 가운데 육각형의 별이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국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에 세워진 이 별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다윗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은 국가의 상징이 될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 됐거든요. 그러면 아버지도 없이 죄 가운데 늘 무너졌던 다윗이 이런 회복을 경험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 내 인생의 기준을 세워주는 아버지라는 권위자가 없는 건 심각한 결핍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권위자라는 존재는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돌이킬 수 없는 결핍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인생에서 좋은 권위자를 만나면 아버지의 부재를 얼마든지 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가 막히게도 자기 인생의 권위자로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10절에 육신의 부모가 다윗을 버렸거든요. 그런데 바로 뒤에 나오는 반전이 뭡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버렸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영접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7절을 보면 다윗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고 8절 9절에 주님의 얼굴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데,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의 정확한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사랑받는 감정을 느끼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의 정확한 뜻을 오늘 말씀드릴 텐데요. 성경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남성 아버지로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성경이 계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별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이게 여자와 어머니의 역할을 무시해서 신앙생활에는 어머니가 필요 없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어머니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 같다라고 하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역할은 정확히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방법이 뭡니까? 아버지는 기준이고 경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경계가 되고 내 기준이 되면 바로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사건이고 바로 그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런데 나의 기준 대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일단 지금은 제 딸이 저와 살고 있기 때문에 저를 기준으로 삼고 있고 얘가 저를 닮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제 안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가치관이 있고 악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딸은 저와 사는 한 반드시 저에게서 선한 것도 배우지만 악한 것도 배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 딸이 성인이 됐을 때 기준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만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아 육신의 아버지, 제가 물려줬던 악한 기준과 습관을 분별하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1절에서 다윗이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육신의 아버지에게 배울 수밖에 없어요.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인이 돼서는 여호와께 그의 도를 배워서 육체적 아버지의 악한 기준은 분별하고 버려야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부모가 해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적절하게 버림을 잘 받아야 돼요. 자녀가 나를 향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틀렸다라고 말하면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분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거룩한 기준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는 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결핍이 있는 분들이 있고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 결핍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채워질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이 세워지면 우리 모두가 다시 평탄한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그분의 기준이 우리 기준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준도 없고 경계가 없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아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경계와 질서가 다시 세워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방법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경계와 기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것이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을 다시 만나 주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내 안에 있는 악한 습관들을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평탄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다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세워서 인생이 평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기준 되시고 나의 경계가 되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